보통 집에 컴퓨터 한두 대씩은 다 있으실 거예요. 컴퓨터를 이렇게 오래 사용하다 보면 컴퓨터가 자꾸 느려집니다.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램들이 자꾸 큰 것들이 나오죠. 예전에는 뭐 한 200기가였다, 3기가였다면 지금은 프로그램들 사이즈가 뭐 20기가, 30기가 이런 것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예전에 쓰던 컴퓨터를 계속 사용하다 보면 이제 사양이 막 딸리게 되어져요. 사양이 딸리니까 컴퓨터가 자꾸 느려지고 프로그램 구동이 잘 안 되어지는 경우들이 생겨지죠.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 디스크 정리하고 조각 모음하고 예, 우리 그렇게 많이 애를 쓰죠. 근데 그렇게 해도 이게 한계가 있죠. 그래서 돈이 많으신 분들은 새로 사고 돈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업그레이드도 하고, 아니면 조금 더 지혜로우신 분들은 컴퓨터를 잘 수리해서 쓰기도 하고 하세요. 업그레이드를 보통 기본적으로 하죠. 컴퓨터를 새로 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업그레이드의 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업그레이드를 시켜놓으면 그 부족했던 것들이 개선되어지고 또 모자랐던 것들이 풍성해져서 더 잘 컴퓨터가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프로그램들도 사용하기 훨씬 더 쉬워지고 얼마나 빨라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업그레이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삶의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아주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를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죠.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내일을, 그 나은 내일로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오늘을 아주 치열하게 살아가게 되어지죠. 우리가 삶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날마다 업그레이드 해가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믿음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라는 것도 우리가 시간이 감에 따라서 하나씩 조금씩 업그레이드를 시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더 풍성한 은혜, 더 풍성한 삶의 열매,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이고 우리가 반드시 해 나가야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내가 믿음의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지, 또 내가 얼마나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 나가야 하는지를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믿음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단계를 의미해요.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잘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장 잘 기록되어져 있는 이 성경 말씀을 늘 읽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우리는 성경 말씀을 계속 읽어야 합니다. 그 성경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가 이 성경책에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읽고 상고해야만 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잘 알기 위해서 많은 교회들이 양육 프로그램도 있고 성경 공부도 하고 막 그렇게 하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믿음이 생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9장 10절 말씀 보면 여호와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뢰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뢰한다. 알아야 믿을 수 있고 알아야 의뢰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모르는데 어떻게 의뢰할 수 있겠습니까?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 60억의 인구가 있어요. 똑같은 사람들이고 똑같은 휴먼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달라요. 내가 아는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친밀감이 생겨지고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대화도 하고 뭔가 나눌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 생기죠. 여지가 생기죠. 근데 모르는 사람들하고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아야 우리가 사용할 수도 있고,
알아야 가까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이제 뭐 집 이렇게 수리를 하다 보면 손이 안 들어가는 곳에 나사 같은 게 박혀 있을 때가 있어요. 도구를 아무리 쓰려고 해도 도구가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럼 그 나사못을 빼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한번 했어요. 야,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휘어지는 뭐 이렇게 그게 있어서 나사를 여기서 드르륵 하면 이렇게 휘어진 게 딱 맞아가지고 그 나사가 돌아가는 것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있었더라고요. 제가 몰랐던 거더라고요. 그걸 미리 알았으면 그 도구를 하나 사다가 그냥 끼워가지고 쓰면 되는 거야. 그 값이 얼마 하지도 않아요. 근데 모르니까, 그게 있는지도 모르니까 그걸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했는지 몰라요. 그걸 하나 빼내기 위해서 반나절을 고생했어요. 그거 알았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모르니까 할 수가 없더라. 모르니까 사용할 수도 없더라. 우리 옛말에 알아야 면장을 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알아야 면장을 한다. 많은 분들이 이 알아야 면장을 한다라는 말을 조금 오해해서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면장은 그 통장, 이장, 면장, 뭐 군수, 여기에 나오는 그 면장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 면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면면장입니다. 면면장. 그런데 이 면자 하나가 빠져서 일반적으로가 면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이 단어는 논어 양화편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공자가 자기 그 제자에게 너 주남과 소남을 다 했느냐, 주남과 소남이라는 책을 다 띄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선생님 제가 그걸 다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 공자가 그 제자를 야단치면서 알아야 면면장을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서 유래된 얘기예요. 근데 이 면면장이 뭐냐 하면 앞에 면자는 면할 면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면자는 얼굴 면자예요. 세 번째 장자는 담장 장자예요. 그러니까 얼굴을 담장으로 향하고 있는 형국을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네가 그 책을 읽지 않고 그 책을 띄지 않으면 너는 답답할 수밖에 없어. 얼굴을 담장에 대하고 있는 것처럼 답답한 상황을 처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알아야 면장이다. 내 얼굴을 담벼락을 향하고 있는 것처럼 답답한 상황을 면할 수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그러니까 알아야 면장을 한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그 도구가 있는 줄 알았으면 그런 답답한 상황을 면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그 담장에 얼굴을 대고 있는 듯한 그런 답답한 상황을 계속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체험케 하시고 더 많은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라는 것을 알 때는 오라는 은혜밖에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열을 알게 되면 열이라는 은혜를 알게 되어져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백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백이라는 은혜를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해 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시편 18편 1절과 2절 말씀에서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요새시오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구원의 뿌리요 나의 산성이시다. 지금 몇 개입니까? 반석이고 요새고 건지시는 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나의 피할 바위시고 방패시고 뿌리시고 산성이시고.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9가지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한테 만약에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라고 얘기하라 보면 한 2-3개 하면 분명히 맡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만큼 풍성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들의 인생의 폭이 훨씬 넓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믿음의 첫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그 첫 단계만 잘해도
사실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믿음의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것은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개인적인, 지극히 개인적인 체험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 체험 가운데 깊숙이 경험해, 내 삶 가운데 깊숙이 경험해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구나라는 것을 내가 내 삶 가운데, 내 신앙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체험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체험들. 때로는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방언도 터지고 또 하나님의 은사를 경험하는 그러한 체험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 체험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쇼핑센터에 가면 시계들, 이 주얼리 가게 가면 시계들이 굉장히 많죠. 아주 그냥 똑같은 시계들도 많고 다른 시계들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세상에 너무나 많은 시계들이 있죠. 한 브랜드에서 같은 시계를 몇 개나 찍어내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계들이 쫙 있는데 그 시계들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그 시계들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거기 있는 시계들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아버지가 나에게 남겨주신 유품으로 남겨주신 시계가 하나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가 나에게 남겨주신 그 유품으로 남겨주신 하나의 시계가 있다고 하면 그 시계가 쇼핑센터에 있는 시계와 똑같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다른 의미로 다가오게 될 겁니다. 그거는 나만 가지고 있는, 내가 개인적으로 체험한 귀중한 시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의 사랑이 거기 담겨 있고 아버지의 채취가 묻어 있는 그런 시계이기 때문에 쇼핑센터에 있는 시계가 더 새 거고 더 성능이 좋을지라도 나에게는 이 시계가 가장 소중한 거예요. 왜? 여기에는 나만의 히스토리가 숨어 있기 때문에. 체험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 히스토리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 발자취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신앙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체험, 이것을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우리가 한 발자국 더 올라서서 업그레이드된 믿음의 모습을 갖고 싶다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해야만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내 중심에 모셔드릴 수 있어야만 해요. 내가 그 은혜를 체험하면 내 눈에서 나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흘러나와요.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런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려야만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체험적인 신앙을 갖게 되어진다면요, 우리들의 삶의 시각이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내가 세상을 향해서 바라봤던 시각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시각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져요. 나 중심적이었던 삶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져요. 고난이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그것을 이겨내고 감당할 수 있게 되어져요. 사도행전 그 9장에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울이 스데반을 잡아 죽이고 그 유대인들 중에서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해서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아주 기세등등하게 그 대제사장으로부터 조서도 가지고 다메섹으로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큰 소리가 들려와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냐? 다른 사람들이 들을 때는 그냥 천둥 소리처럼 들리는데 이 사울에게는 그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주시오, 누구시옵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이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체험을 통해서 완전히 깨어지게 되어지죠. 완전히 바뀌게 되어지죠. 완전히 거듭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예수님을 핍박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었지만 안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지고,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게 믿음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18장 말씀 보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이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한마디로 말하면 지식적으로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았던 거죠. 제가 처음에 믿음의 1단계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성경을 우리가 잘 읽어야 된다. 이 사람은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다, 이렇게 했어요.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는 것은 말씀을 잘 알고 잘 증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이 없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런데 말씀을 알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도 알았지만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가 정말로 내 안에서 그 은혜와 그 용서에 감사해서 정말로 내 눈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려가면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선언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선언되어지는 그 체험은 없었던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의지대로 내가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그런 거듭남의 역사는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고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 가르쳤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누굽니까?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 말씀했었죠. 바울과 함께 말씀을 전했던 사람,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바울이 행했던 많은 기적들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체험했던 사람들이에요. 말씀에 대해서는 잘 전하는 아볼로였을지 모르지만 그 신앙적인 체험이 없으니까 그것을 풀어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를 더 잘 가르쳤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실 때에 이런 체험적인 신앙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 은혜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더 이상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운동력 있게 살아 숨쉬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바라보시면서 그래, 성경에 있는 말씀이지, 우리가 맨날 외웠던 말씀이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래, 저 말씀 좋지,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업그레이드 해야 할 신앙의 여분이 남아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있을 때, 그렇지,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역동력 있게, 생명력 있게 움직이는 그 느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
그 삶을 내가 오늘 결단하고 살아가야지 라고 내 안에서 성령께서 결단하게 하시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우리 아직 멀었습니다. 이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지 않는다면 우리 아직 멀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나팔 불 때에 너희가 다 여기다 절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다 풀무불에 던져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절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고발됐어요. 잡혀왔어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냥 죽이기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인재들이. 그래서 얘기합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내가 널 풀어주겠다. 지금이라도. 조건이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을 건데 그럼 누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냐? 그럼 너희 죽을 거 아니냐? 내가 너희를 아끼니까 너희들 그런 선택하지 말고 그냥 나하고 같이 영화를 누리면서 살자. 사실 어떻게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입장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이런 제안을 하는 거 보니까. 다른 사람들 같으면 집어넣어라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마지막까지 설득하는 거예요. 그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겁니다. 이런 고난 제가 다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죽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고 우리가 여기서 죽는다 하여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지금 목에 칼이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총이 우리 머리를 딱 겨누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 살래 죽을래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독생자 이삭을 요구하셨어요. 백살에서 낳은 그 귀한 아들을 요구하셨어요.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순종 못합니다. 못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떠한 의미인지 정확히 알고 내 안에서 생명력 있게 그 말씀이 힘써 움직이고 내가 그렇게밖에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이 믿음을 업그레이드해 나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입니까? 여러분 과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느 단계에 머물고 있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직도 내가 업그레이드 해야 될 믿음의 단계가 많이 남았다면 오늘도 한번 열심히 살아가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힘쓰고 애써 보십시오.
바람은 막을 수 없지만 돛은 조종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바람은 동편에서도 불 수 있고 서편에서도 불 수 있어요. 여러분 돛담배 아시죠? 도설담배. 그 바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배입니다. 이렇게 순풍이 딱 불어줍니다. 뒤에서 바람이 싹 불면 배가 앞으로 쭉쭉 나가겠죠. 뭐 동쪽에서 조금 불어오고 서쪽에서 불어와도 쭉 나갈 수 있겠죠. 그러면 만약에 바람이 맞은편에서 불어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돛담배 한 척이 있는데 바람이 맞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럼 돛담배가 나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뭐 배를 안 타니까 잘 몰라요. 그런데 맞바람이 불어도 이 돛을 어떤 방향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배가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직진으로는 뭔가요? 지그재그로 가야 돼요. 지그재그로. 시간이 걸리죠. 힘들죠. 그런데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상황과 맞닥뜨릴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바람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벌어지는 상황, 내 능력 밖에서 벌어지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다 감당하겠습니까?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놔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벌어지는 거예요. 해프닝들이. 정신 못 차릴 때가 있겠죠.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이 돛을 어떻게 잘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조금 느리고 힘들지만 그래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 얼마나 힘이 듭니까? 이 믿음, 여러분 컴퓨터도 업그레이드 하려고 그러면 뭐가 들어요? 비용이 들잖아요. 비용이. 우리가 믿음도 업그레이드 하려고 그러면 그만한 노력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되는 그런 사명들 힘들잖아요. 그걸 감당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 앞에서 정말 엄청난 시련들이 다가오는데 그 시련을 감당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느리지만 힘쓰고 애써서 지그재그로 조금씩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들의 믿음이 업그레이드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업그레이드 되어져 나가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만 해도 오늘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만 해도 유지만 해도 사실 대단한 겁니다. 박수를 쳐드릴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다? 이거는요 정말로 하나님이 저기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야, 쟤 한 단계 나아갔어. 쟤 한 단계 나아갔어. 이런 세상 속에서 쟤 한 단계 나아갔어. 봐봐. 어쩌면 욥처럼 야, 욥 저기 있잖아. 내가 제일 사랑하는 애 저기 있잖아. 쟤 봐봐. 쟤 저렇게 살고 있어. 하나님께서 아마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야, 쟤 일어났어. 쟤 한 단계 나아갔어. 쟤 앞으로 나가는 거 봐봐. 이런 세상 속에서 말이야. 그러실 만한 일일 만큼 어려운 일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감당해야 될 일들 아니겠습니까? 유지하는 것만 해도 잘하는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조금 더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삶을 살아갈 때도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갑니까? 처음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처음에 초기 투자해놓고 그것이 어느 정도 세틀될 때까지 얼마나 힘이 듭니까? 처음에 장사도 안 되고 맨날 마이너스 나고 은행 잔금 비어가고 걱정되어지고 눈물 나고 어느 정도 세틀될 때까지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오셨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단칸방에 살다가 월세 살다가 전세로 넘어갈 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 전세 자금 대출 받는 것도 다 갚아 나가야 되죠. 거기다가 이제 만약에 내 집을 준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가기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살아갈 때도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도 그런 치열함 속에서 영적 전쟁을 통해서 성장해 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성장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든 겁니다. 어려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이 힘들지만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고 또 한 번 더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조금씩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해 가고 업그레이드 되어져 가는 것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오늘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수 있는 이 말씀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인도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